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디 저희 십자가 사두직이 드리는 배상과 보속과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배상과 보속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의 의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명과 또 저희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과 전 세계의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배상과 보속과 회개를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그것을 하는 것을 영예로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의 나라를 허락하시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무서운 징벌을 내리치시려고 하시는 그 들어 올리신 손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가볍게 해드리는 그 아버지의 의노를 풀어드리는 많은 다양한 신적인 활동의 배상과 보속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죄송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전부로 사랑을 드립니다. 가련한 이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신적인 질서와 진리의 세계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 연중 제22주간 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긴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는 그 핵심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36절에 권위와 힘, 두 번째 줄에 권위와 힘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과연 권위와 힘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계,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위와 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세계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귀를 내쫓으시는 이 말씀과 이 행위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권위와 힘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권위와 힘이라는 거는 그 단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나라에 동반되고 있는 권위와 힘이 뭔지를 본질의 나라에서 인식하는 사람은 참 드물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사항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권위와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저 단어의 나라는 순전히 본질의 나라, 그 영적 본질의 나라, 신적인 차원의 나라에서의 권위와 힘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거짓 예언자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어, 아버지를 흉내낸 악의 세력도 권위를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을 속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별을. 자, 지금 예수님께서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까 마귀도 나가요. 그쵸? 그러면 아니 어떤 세계길래 도대체 저 권위와 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세계길래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마귀가 나가는가. 요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 권위와 힘이라는 나라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를 의식하시고 말씀하실 때 나오시는 게 권위와 힘이에요. 그러니까 더 파고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와 함께 사시죠, 예수님은. 단순히 의식 차원을 넘어서서 함께 사십니다. 아니 아예 용해되신 차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겉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인성의 모습을 취하고 계시지만 내면은 지금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 차 계신 상태, 신성으로 가득 차 계신 상태,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더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아버지의 영이 가지고 계시는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힘과 권능과 능력에 마귀가 다 굴복하는 겁니다. 이래서 마귀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위와 힘이라고 하시는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고 함께 사시고 용해되신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그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은 똑같은 단어인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에는 권위와 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조금 더 이해를 잘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전문 피아니스트, 우리가 말하는 그 프로의 세계에서 피아니스트라고 이름 붙여서 어떤 대가다. 그 대가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는 것과 일반인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는 것은 확연히 달라요. 똑같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여러분 이게 무슨 나라인지 아시죠? 그러면 손가락도 똑같이 10개고 똑같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는데 왜 평범한 사람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는 것과 피아니스트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대가야, 저 사람 명장이야 하는 사람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는 건 왜 다를까요? 똑같은 건데. 형상적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으나 대가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칠 때는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의 차원의 나라가 그 사람이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할 때 살아가는 차원의 정신세계가 고유성으로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냥 멍 때리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아마추어는 그냥 멍 때리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는 거죠? 그쵸? 어떤 사람은 어떤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게 있어서 그 나라에서 건반을 치니까 똑같은 음계를 쳐도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감동이라든가 임팩트라든가 효과라든가 스킬이라든가 그래서 감명을 받는 것까지도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권위와 힘이라는 나라의 정신세계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단편적인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건 아주 이해가 쉽죠. 그러하듯이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들이 마귀야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마귀야 그 영혼에서 나가라. 똑같은 단어를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권위와 힘이 있고 그래서 마귀마저도 복종하고 굴복해서 나가고 제자들이 했을 때는 똑같은 단어를 말했는데도 안 나가. 그럼 이건 같은 인간이고 단어까지 똑같이 말했는데 무슨 차이인가? 바로 그것은 이 피아니스트의 대가와 일반 아마추어가 쳤을 때 정신세계가 달라서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연주를 하는지에 따라서 풍기는 것과 감동과 그다음 어떤 스킬과 기술적인 측면 기타 등등이 다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그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가 아버지가 사시는 그 차원에서 항상 사셨고
그 사시면서 거기서 말씀도 하시고 행위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권위와 힘이 차고 넘치고 그 권위와 힘에 악령도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게 신적 차원에서의 진짜 권위와 힘이라는 겁니다. 즉, 또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나라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의 눈과 귀와 입은 이미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로서의 눈과 귀와 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눈과 귀와 입은 사실은 아버지의 눈이시고 아버지의 귀가 되어드리는 거고 아버지의 입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차원의 나라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의 귀로 듣고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에서 입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마귀가 영혼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이고 나가라 하면 마귀가 복종해서 나가기도 하고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적 나라에서의 본질의 나라에서의 권위와 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별해서 알아야 될 건 이게 진짜 권위와 힘인데 세상 사람은요 가짜 권위와 힘에 속아요. 마귀가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와 힘을 어떻게 흉내내서 인간을 속이냐면 삼중간의 모자를 써요.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술을 길게 내리고 옷깃을 길게 하고 뭐든지 다 길고 크고 아주 영광스럽게 지팡이도 크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권위와 힘은 순전히 본질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발휘되는 나라인데 인간은 차원이 저급하고 자아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형상적인 거, 당장 드러나는 것에 좌우돼서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해요. 마귀가 이걸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속이는 게 마귀는 너무 쉬워요. 그런 인간에게 거룩해 보이게끔 하고 권위와 힘이 있어 보이게끔 하려면 그냥 형상의 그런 모습들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바리사이를 비난하시기를 저들은 성구갑을 길게 하고 옷자락을 길게 늘이고 뭐든지 다 크고 길게 거룩해 보이게끔 번쩍번쩍거리는 옷감으로 만들고 그래서 기도마저도 모퉁이에 서서 거룩한 척하면서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 율법학자 바리사이님은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인간적 권위에 다 복종하고 굴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겉에 표면상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권위를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 가짜 권위에 굴복하고 거기에 맹종하고 맹신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마귀가 인간의 이런 속성을 너무 잘 아니까 다 크게 거룩해 보이게 길게 번쩍거리는 옷감으로 남하고는 다르게 아주 굵직굵직하고 큰 걸로 좋아 보이는 걸로 이렇게 형상을 치장하는 것에 왜 공을 들일까? 인간이 다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존재라는 걸 마귀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사 율법학자 거짓 예언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있어 보이게끔 치장하고 그럴듯해 보이게끔 어떤 형식에 치중하는 그런 것이 다 왜일까? 이러한 인간적 권위로 마귀가 모든 영혼들을 속여서 영혼의 우상으로 살고 그래서 왕노릇을 하기에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바로 바리사의 성구갑을 길게 하고 옷을 길게 내리고 옷도 다 뭔가 있어 보이게끔 거룩해 보이는 표양으로 만드는 이런 게 다 왜냐? 이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와 힘, 이 본질적 권위와 힘을 흉내내서 마귀가 영혼을 속이는 도구로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바로 이런 인간적인 권위. 그래서 인간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적인 권위에 말하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기면서 복종하는 속성이 있다는 걸 마귀가 너무 잘 아니까 요것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는 하나도 그렇게 권위가 있어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오죽하면 아니 무슨 나자렛에서 뭐가 나오겠소.
이렇게 말할 만큼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디서 그냥 옷도 너무 허술하고 있어 보이는 곳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고. 그쵸? 오히려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허접하게 이를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 당시에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리스도라고는 거의 생각을 못할 만큼이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인간이 그 정도로 맹점이 많은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겉에 보이는 것을 권위요, 힘이요, 이런 것에 굴복하고 맹종하고 스스로 기어서 맹신하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인가. 그러나 진짜 권위와 힘이라는 건 결단코 그런 곳에 있지 않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간의 나라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연관 지어서서 하셨고 그 나라에서 사셨고 그 나라의 용해 되셨기 때문에 아무리 겉의 모습이 한량없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마귀도 나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앉은 뱅이도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권위와 힘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지금 요즘의 세상에 살아가는 영혼들은 이 권위와 힘을 거꾸로 이해해서 있어 보이는 것에 자기가 스스로 가서 줄을 서죠. 그죠? 있어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가서 스스로 줄을 서고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거기 가서 맹신주의자, 맹종주의자로 알아서 겨요. 이게 인간의 참 어리석고 지력 떨어지고 그리고 본질의 나라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런 아둔하고 멍청하고 저급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세요. 거기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서 야 저기는 진짜 하느님의 영광이 있겠다 이랬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다 허접하고 진짜 너무 추레하고 그냥 무시하고 깔보기 딱 좋고 그쵸? 그래서 오죽하면 다 막 돌 던지고 막 갖다 집어 던지고 뭐 낭떠러지에다가 던지고 뭐 가서 매 맞고 이런 건 숱한 일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뽑으신 선택하신 예언자들이. 근데 다 그들이 진짜였단 말이죠. 다 그들이 진짜고 그들이 진짜 하느님께서 선택하고 뽑으신 그런 선택받은 예언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선택받은 예언자들 중에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이런 권위와 겉에 드러나는 권위와 힘처럼 보이는 것이 단 한 군데라도 그들에게 있었냐.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단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있었던 곳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진짜를 찾아다니는데 그럴듯해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막 성당도 크고 좋은 거 저희가 엄청 많이 봤는데 그래? 야 몇백 년 된 성당이래. 이런 거 위주로 찾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얼마나 기준이 잘못된 건가요? 기준이 완전 성경하고는 다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진실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기준을 자기 기호와 정서가 그럴듯해 보이는 피상과 형식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그 자아의 종에서 발로된 기준인데 그 기준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따라가고 뭐 결정도 하고 하나도 되고 막 이래요. 그럼 이거는 성경과 완전 다른 거죠.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성경에 나오는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신적 질서하고는 아예 하늘과 땅만큼 다른 이러한 마귀가 좋아하는 기준을 옳다라고 생각하여 무엇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이러면 그가 선택하는 것마다 백발백중 다 모일 확률이 높을까요? 마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에서 나오는 엄청난 저 권위와 힘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정신세계인가? 어떤 차원의 나라인가? 저건 순전히 본질의 나라에서 신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살아가시고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계시는 바로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사시고 하나 되셨고 용해되셨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눈이고 예수님의 코고 예수님의 입이고 예수님의 귀지만 사실은 본질의 차원에서는 그 눈과 코와 귀와 입이 다 아버지의 눈이시오 아버지의 귀시오 아버지의 입이오 아버지의 손발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마귀가 벌벌벌벌 떨면서 굴복하고 나갈 수밖에요. 이게 진짜 권위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진짜 권위와 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이것은 본질의 세계에서 살아보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여러분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 올바른 권위와 힘을 분별하여 올바른 선의 세력에 하나 될 수 있는 올바른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의 양심에 발로 하여 나는 저렇게 똑바로 된 권위와 힘을 분별해서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 그 진정한 선의 세력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가 내가 뭘 따르고 분별하는 기준이 과연 이렇게 신적 질서에 근거한 분별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리새인 포박자와 하나 됐을까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거기 진짜 권위와 힘이 있어 보였거든요. 정말 진실로 거룩해 보였거든요. 진짜 하느님의 일꾼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들하고 하나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다 가짜였죠. 그게 다 사실은 악의 세력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는가? 죽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해서 결국엔 패망했고 나라가 망한 거죠. 우리는 진실로 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똑같은 길을 혹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이 분별을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할 때입니다. 나도 혹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내 자아의 기준을 따라서 뭐가 옳다 그르다 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운명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착각하여 진실에 근거하고 성경에 근거하고 신적 질서에 근거하고 계명에 근거해서 분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겉으로 봤을 때 권위와 힘이 있어 보여. 거룩해 보여. 그럴듯해 보여. 야, 저기 멋있는데? 야, 저기 훌륭해 보이는데? 야, 내 기호에 딱 맞아. 안성맞춤이야. 착해 보여. 이런 걸로 인해서 뭘 선택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고 냉엄하고 준엄한 가치 판단의 기준 하에 내가 지금 분별해야 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분별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과거에 나왔던 패망의 역사 혹은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내가 이들과 과연 지금 같은 게 무엇인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혹은 내가 저 영혼은 저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저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장점의 속성을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건 있는가, 없다면 나는 뭐를 개선해야 되고 뭘 바꿔야 되고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이것을 매일 나의 양심과 사고방식이 이 진실에 근거해서 검토해보고 아닌 것은 빨리 버리고 없는 것은 주세요 청원 드릴 줄 알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를 매일 반복하는 이 노력을 나는 지금 똑바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게 나에게 정말 시급한 당면한 과제인데 나는 그 작업을 그러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매일같이 세워가면서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나와는 다른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그러한 영혼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어, 이러한 노력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진리를 배우실 때마다 점검해 보고 또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안 되는 것은 청원드리고 은총을 주세요 말씀드리고 이러한 반복적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새롭게 아버지 뜻 안에서 거듭나는, 그래서 본연의 나를 찾고 올바른 신적 질서의 기준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서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무엇을 잘못 선택하는 불행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31일 연중제 22주간 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